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구약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처럼 감정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표현합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을 보시자 땅 위에 인간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아파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창세기 말씀을 필두로 해서 구약 성경은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 때문에 한탄하시고 근심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혈압을 올리는 인간들의 악한 행위에 비하면 지극히 적기는 하지만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간 때문에 감동받으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욥기 1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의 삶에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이 나셔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야, 너 욥 봤어? 정말 대단하지 않니? 그리고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열왕기상 3장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는 이스라엘 왕에게 감동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오늘 본문 가지고 감동받으신 하나님에 대해 설교를 합니다. 저 또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감동받으셨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부분에서 솔로몬에게 감동을 받으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합니까? 바로 1000번제입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라는 제사가 나옵니다. 소나 양, 염소 등을 잡아서 각을 뜬 다음에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솔로몬이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왕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당시 제일 비싸고 귀한 제물이었던 소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000번제는 1000번제가 아니라 1000번제입니다. 즉 1000번에 걸쳐 제사를 지낸 것이 아니라 한 번에 1000마리의 소를 드린 제사입니다. 어마어마한 한 번의 번제인 것입니다. 스케일이 너무 크다 보니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다른 내용들은 잘 보지 못하고 오로지 1000번제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동 포인트를 이 부분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솔로몬은 이런 어마어마한 단 한 번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가끔 영국 왕실에 관련된 뉴스가 보도됩니다. 그때마다 함께 언급되는 것이 왕위 계승 서열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영국은 입헌군주제이기 때문에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위 서열이 있습니다. 고대에도 왕위 서열이 있었습니다. 고대에는 동서를 막론하고 대개는 장자가 서열 1위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인공 솔로몬의 왕위 서열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너무나 쉽고도 당연하게 왕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천신만고 끝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솔로몬의 왕위 서열은 엄청나게 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3장 2절부터 5절까지에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남유다 왕으로 있었을 때 낳은 자녀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 6명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통치했을 때 다윗의 정실 부인들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적어도 6명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에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있을 때 낳은 자녀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 이름이 나오는데요. 위로 형이 3명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위에 형이 적어도 9명이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솔로몬의 왕의 서열은 빨라야 10위였습니다. 왕위 서열도 10위권인데 여기에다 결정적으로 솔로몬은 밧세바의 아들이었습니다. 밧세바는 누굽니까? 다윗의 충직한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욕에 눈이 멀어 간음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아가 죽고 나서 정식적으로 다윗의 아내가 되었지만 정실 부인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왕위 서열과 어머니의 스토리로 봤을 때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했습니다. 솔로몬 형들 중에서 3사람 정도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첫째 형 암논, 셋째 형 압살롬, 넷째 형 아도니아였습니다. 그런데 첫째 형 암논은 압살롬의 누이자 자신의 이복 누이인 다말을 강간했다가 동생 압살롬에게 살해당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강력한 경쟁자 한 명이 사라집니다. 셋째 형 압살롬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추정한 인물이지만 아버지 다윗에 대한 섭섭한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실패해 군대 장관 요압에게 살해당합니다. 이렇게 또 솔로몬의 강력한 경쟁자 한 명이 사라집니다. 이때부터 솔로몬의 넷째 형이었던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세력과 솔로몬은 지지하는 세력 간의 궁중 암투가 시작됩니다. 거의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이라고 기정사실화되었을 때 결정적으로 다윗이 솔로몬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자신이 왕이 된 것은 정말 이렇게 기적적인 일이기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종으로 주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솔로몬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즉 솔로몬은 분명히 자신이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자신의 기준에서 거기에 합당한 제사를 드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셨어도 막상 은혜를 받고 나면 모르는 척 할 때가 많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정성껏 1000번제를 올려드리는 이 모습에 감동받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당황스러우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1000마리나 되는 짐승을 바쳐?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 제가 또 나한테 뭔가 바라는 거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제가 우리 교회 청년부 사역했을 때 새벽기도 인도하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친구들이 갑자기 새벽기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나올 친구는 아닌데 오늘 새벽기도 왜 나왔지?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반갑다라는 생각보다 걱정되는 마음이 더 크고 또 의아한 생각이 더 큽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뭔 일 있어? 목사님한테 말해봐.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이 아니셨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왕위 서열 저 뒤에 있는 솔로몬을 극적인 방법으로 왕위에 앉히셨습니다. 이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1000마리나 되는 소를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이에 솔로몬은 자신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습니까? 오늘 보면 8장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 또는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막 왕위에 올랐으니 권력을 강화해달라거나 갑부가 되게 해달라거나 오래 살게 해달라고 간구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솔로몬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기서 마음에 들었다는 말은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고 기쁘게 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넌 감동이었어. 엄지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간구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신 것을 뿌듯해 하셨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감동을 받으셨을까요? 솔로몬이 제대로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셨습니까? 다윗처럼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통치했습니까?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왕 노릇했습니다. 공평과 정의를 기초로 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제일 원하셨던 것은 바로 공평과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근동에서 공평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법제도의 공정함이었습니다. 이 사법제도가 흔들려 버리면 백성들의 삶 자체가 점점 피폐해지고 또 백성들의 원한과 원망이 날로 높아져 갑니다. 지금은 사법부가 독립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만 솔로몬 시절에는 왕이 대법원 역할을 했습니다. 중요한 재판은 왕이 직접 담당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에게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서 재판을 공정하게 해서 공평과 정의에 기초한 나라를 세우고 싶다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재판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이 없는 나라로 만들고 싶다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감동받으신 부분입니다. 일천 번제를 드려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간구 기도를 한 것이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신 것입니다.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신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종교생활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금식하고 1000번제 정도의 헌금을 드리고 성경을 수십 번 정독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감동받으실 만한 것이 아닐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런 종교생활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이어졌을 때 하나님께 감동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간구의 기도 제목들이 나만의 유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실 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왜 직장을 얻어야 하는지, 승진해야 하는지, 결혼해야 되는지, 부모가 되어야 하는지, 건강해야 되는지 거기에 걸맞은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친구가 임용고시를 합격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친구가 너무 감사해서 첫 월급 전부를 하나님께 모두 드렸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그 친구에게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편안한 곳에 발령나게 해주세요. 학군이 좋은 데로 발령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임용고시 합격하게 해서 선생님이 되게 해주셨네요. 그런데 제가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아이들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아이들을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는 간구 기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또 여러 가지 기도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 중에는 우리가 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된 것처럼 책임과 역할로 주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결혼, 승진, 출산, 건강, 부유함, 교회에서 임직을 맡는 것 등은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자연스럽게 사명과 책임으로 연결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구할 것을 구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때론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감동받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감동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의 간구 기도의 내용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솔로몬처럼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감동시킨 간구 기도나 신앙의 삶이 있었습니까? 올 한 해는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인생의 길에서 우리를 감동시키신 것처럼 때론 저희들도 당신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누리려고만 하기보다는 그 은혜가 우리의 거룩한 사명과 책임이 되어 조금이나마 당신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